네, 오늘 무너질 재단 위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한반도가 한 2000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의 역사 사건 중에서 가장 아쉬운 역사,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고 싶은 역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에 두 번째로 아쉬운 역사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AD 600년경이죠. 만약 그때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훨씬 더 이 한반도의 영토가 넓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들이 뽑은 가장 아쉬운 역사는 1950년 남북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영역이 이제 커지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나라가 갈라지고 분단되어진 이제 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까지 치른 남과 북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분단 국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통일이 될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의 이 아쉬운 역사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의 이 짧은 역사와 좀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창시절에 아마 나는 역사는 정말 싫다, 나는 때려 죽어도 역사는 하기 싫다 이랬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이 열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약 성경의 한 절반에 이르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열왕의 역사가 우리가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봐야 될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주간 한 5장에 되는 열왕기서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이 분열되었던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솔로몬의 잘못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그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별히 나라적으로는 이게 남과 북이 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요. 남쪽에는 이 2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10개 지파의 나라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유다 2개 지파의 그 왕이 되었던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북쪽의 여로보암, 이 남쪽의 르호보암,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중에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이냐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한글에 이러한 이름의 중요성보다 사실은 이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잘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왕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둘 다 백성을 번성케 하다, 백성을 번영하게 하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번영과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먼저는 이 각각 세워진 왕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잘못된 예배를 바르게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끝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이 서로 멸망할 때까지 두 나라는 다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어쩌면 분열되어지는 그 견고한 틀을 마련한 것이 이 두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의 초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25절,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네. 이 구절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게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에다가는 세겜, 에브라임의 세겜이라는 그곳에, 그것은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것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동쪽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을 하나 만드는데 그 이름이 이제 브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성읍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도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갔다 올 때마다 자신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완공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혹시라도 그곳에서 르호보암 왕이 인도하는 예배의 은혜를 받고 와서 자신을 배반할까 봐 이제 큰 걱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백성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게 할까, 이제 그 마음을 하다가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죠? 산당을 북쪽에다가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산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28절의 내용인데요. 28장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여기서 예배해도 돼. 여기서 예배해도 너희가 축복받을 거야.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백성에게 허용된 거야. 아마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북쪽에다가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처소를 만들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에 계획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스스로 계획한 것 같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조언을 구하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eeking advice거든요. 그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왕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여로보암 왕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네,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겠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가서 추적해야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여로보암 왕이 무언가를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외형적 성장주의, 거기에 몰두하던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온 나라가 막 건축이 있었고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자신들을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이제 큰 멍에를 지우고 힘들게 했고요. 또한 과한 세금도 매겼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의 리더들이 모여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연스럽게,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2장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거절을 이제 부탁하죠. 당신의 아버지 때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사실은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가 잘못한 것은요, 노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다, 이것이 아니라 포악한 말,
즉 상처 주는 말, 잔인한 말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할 때 잔혹한 말로 그렇게 하고 만 것입니다. 자, 백성의 의견들을 리더들이 잘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까지 주는 왕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찾아낸 왕이 바로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솔로몬 때 잠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어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로보암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누어졌는데, 그 여로보암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여서 백성들을 심각한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하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 속에 교묘하게 자신의 유익이 있는 것,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무너질 제단 위에서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그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은 여로보암의 자신의 불안함으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인데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 열왕기상 이후에 나타나는 열왕기하까지 나타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 11장을 보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먼저 세우셨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았는데 그는 자신을 세운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한 것이죠.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담임 목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미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부산에 있는 몇 목사님께서 제게 여러 조언들을 좀 해주셨어요. 말씀만 준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이 시대의 담임 목사는 성경만 알면 안 돼. 부동산 시세를 잘 알고 교인들에게 집을 사야 할 타이밍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미국을 가기 직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산에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전부터 집 사라고 많이 했는데 그 성도들이 집을 많이 사서 막 요즘 너무 감사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잠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부산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그 고점 대비 40%가 폭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마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또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비슷하게 저에게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목회자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병은 어디 병원, 또 어떤 치료는 어디 병원. 사실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또 그것이 뭐 결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강조했던 편지가 있죠.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그 중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4장 2절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귀가 가렵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귀가 가려워서 견디지 못한대요. 누가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귀가 가려워서 나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왔었고 지금도 너무나도 우리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에 너는 어떡하라고요?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네, 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펴서 읽어드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민을 하나님께 지금 물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생각, 평안,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내 귀가 흔들리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을 예배하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도록 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종교 생활은 더욱 위험합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그 분열된 나라의 아주 위험한 모습은 비슷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31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8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세웠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은 레위인들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처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받아준 것은 1차적으로 기존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 대거
유다로 남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제사장이라면 다 남쪽에 와 있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등용하면 그들을 통하여 여로보암 자신의 잘못된 종교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는 사실들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을 그냥 아무나 세운 거였어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보통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의미는 가장 끝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무조건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왕이 말하면 무조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왕이 말하면 저 끝에서 그냥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날짜를 정합니다. 절기의 날짜를 정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진행되는 장막절을 의미해요. 장막절 기간은 일주일간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든 일을 쉬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절은 추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비슷하게 약간 음력 계산법처럼 이 날짜가 약간 변동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때로는 이게 추수가 끝날 때쯤 장막에 있기도 하지만, 장막절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참 추수해야 될 때에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일손을 거두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장막절이 딱 되면 다 멈추고 그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 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 근데 이것을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8째 달, 한 달을 미룬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좋은 날이죠. 이제 모든 거 추수 다 했고 아주 여유 있고 그때에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추수 때 잠깐 멈추는 것보다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다 수확하고 나서 하니까 얼마나 정말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여로보암이 지금 만드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긴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다 살고 남은 하루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쓰고 남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첫날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인본주의적 예배가 그래서 위험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우리의 편리한 방법, 우리가 원하는 찬양,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비슷한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자꾸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가 주차장으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진짜 신앙, 영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주차가 영성이다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주차하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일날 차량을 가져오시는 그 차량 대수가 주차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약 90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막 2중, 3중 주차하고 옆에 있는 거기서 빌려서 쓰고 이렇게 했던 공간이 많아도 5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 20대를 주차할 수 있었던 옆에 공간을 지금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대 차량은 지금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알게 된 사실인데 90대가 왔는데 그중에 한 50대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몰랐지만 약 3, 40대의 차량은 그전에도 알아서 주변에 대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먼저 그렇게 하셨구나. 자, 이제 20대의 차량을 찾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좀 일찍 왔다 그러면 조금 나는 멀리 대고 와야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는 미리 와서 다른 곳에 주차해야지. 이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 참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양보하고 또 때로는 절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만 예배하면 돼, 이것은 종교생활이에요. 나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슷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예배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열왕기 상하, 여기에는 모두 39명의 왕의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열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는 특별히 12장부터 13, 14장까지 좀 길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죠,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 14장에도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자신의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구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니라. 기도하라. 지금 자신의 문제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단에 손을 올리다가 그 손이 말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제 그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라. 이제 이러한 신앙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14장에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4장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자기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나의 아내인 거 모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인 거 모르게 하고 말하라. 자, 그곳에 간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될 것을 이미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변장해서 보내면서 자신의 정체도 숨기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어떻게든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누구의 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 그 사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집중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예배자로 이끌어야 하는 그 사명 잃어버리고 나아가서 자신조차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또 때로는 안 아프고 덜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도 좋은 축복일 수 있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세상에 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말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긍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깊은 정서적 관심이라고 신학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깊은 정서적 관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인이 가장 놀라운 특권인데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거를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것을 하지 못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결단의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이 무너질 제단 위에서라고 했잖아요. 무너질 제단 위에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제단은 언젠가 무너질 제단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제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위에 쌓은 제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찬양, 그 제단 위에서 간구하는 기도, 그 제단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의 한 저자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왜 말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한 예배를 우리 평생에 드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